가장 절박한 기도 하나를 기도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아마도 경제적으로 좀 무척 어려운 분들은 그게 절박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빨리 극복해서 좀 여유 있고 더 어렵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유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면서 살기를 기도하실 겁니다. 또한 자녀들의 미래가 절박하게 느껴지신 분들은 그 자녀가 아름답게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열방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아마 기도하실 겁니다. 또한 평소에 몸이 좋지 않아서 항상 힘드신 분들은 절박함이 그 건강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날 즐겁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문제가 절박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돼서 그 문제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이방 여인, 거기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절박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처음에 거부하십니다. 거부하시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개가 주인이 먹다가 버리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이런 비유를 하면서 절박하게 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 절박한 호소를 들으시고 그 딸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절박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절박하게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이 다윗은 그렇게 절박하게 구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왕국을 설립했습니다. 가장 왕국을 세워서 걱정이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가질 것 다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하려고 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절박함이라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도 그 절박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지금 그 절박함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이 절박함이 항상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절박한 그 문제를 빨리 극복하고 빠져나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게 안 됐습니다. 이 절박한 것은 그 무엇으로도 다윗에게 이 절박했던 것은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가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다윗의 절박한 그 문제를 뻥 뚫린 구멍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기도 모르지만 뭔가 뻥 뚫려서 가진 것 다 가져도
구멍이 있어서 기쁘지 않는 겁니다.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항상 마음이 즐겁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뻥 뚫린 구멍은 이 풍요하게 갇힌 물질로도 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뻥 뚫린 구멍은 아무리 강한 튼튼한 육체를 가졌다고 해도 그것으로도 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 뻥 뚫린 구멍은 권력으로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어도 그 뻥 뚫린 구멍은 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뻥 뚫린 구멍이 무엇인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뻥 뚫린 구멍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는 장면이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금 다윗에게 뻥 뚫린 구멍, 가장 절박한 문제였던 그 문제가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문제였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문제였는데 이걸 해결해야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짓눌림, 그리고 꽉 묶여있던 그 마음, 모든 것으로 채우려고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야만 만족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는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다윗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의 즐거움이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깊이 있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 주의 깊게 보시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이 주의 구원을 회복시켜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잘 자세히 보지 않으면 구원과 연관된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는 것. 구원을 회복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한 번 얻은 구원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커피 브레이크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구원은 한 번 하나님께서 주시면 절대 그것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뺏긴지 안 뺏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랑의 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한 그 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줄을, 구원의 그 줄을, 사랑의 줄을, 하나님과 이어진 그 사랑의 구원의 줄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 맺어지면 그 사랑의 줄은 절대 끊을 자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은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구원을 만약에 그게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했든지 변하든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든지 이런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빼앗기든지 마음이 변하든지 이러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면 결정은 완벽한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구원은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뺏기는 게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뺏깁니다. 오늘 지금 다윗은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 큰 죄를 지었지만 그 구원은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즐거움을 뺏긴 겁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을 뺏기면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대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에 회의적이고 불평적이고 용서가 없고 포용할 줄 모르고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잠시 기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렇게 절박하게 회복되기를 원했던 구원의 즐거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원 즐거움이라 그러면 감정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내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 즐거웠는지, 그 감정을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의 즐거움은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감정적인 게 아니고 여기서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동행을 유지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동행할 때 그때 참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부족함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즐거움을 잘 표현해 준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1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근데 이 말만 들으면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참 좋게 나갑니다. 그런데 3절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런 어떤 목가적인 그런 풍경이 아닙니다. 사실은. 시편 23편은 지금 주님과 동행했을 때 주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동행했을 때 주어지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동행에서 주어지는 그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3절에는 어떤 줄 아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러죠. 내 영혼이 소생되려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죠? 영혼이 처참하게 지금 드라이 됐다는 거죠. 내 영혼이 지금 처참하게 지금 드라이 됐으니까 소생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뭐가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게 좋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장 가기 힘든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절에 보면 원수가 나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죠. 원수가 나와요. 항상 원수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시편 23편은 사실은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나쁜 그 조건, 좋지 않는 그런 모든 조건 상황에서 그게 반전된다는 것이죠. 내가 시들어진 나의 영혼이 소생되고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내가 피해를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여호와가 목자 돼서 함께 동행히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돼서 나와 함께 유지하면서 동행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조건이 좋지 않는 곳에서도 나는 만족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 23편이에요. 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 하나님과 조건이 갖춰졌을 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 행복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내가 다 가졌다고 해서 그 조건이 있다고 갖춰졌다고 해서 그게 참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이 열악하고 사망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곧 죽음의 직전에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것이죠.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만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들은 없어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 다 보면 굉장히 열악한 조건, 곧 죽음 직전에 있어도 그들은 기뻐하고 모든 걸 다 포용하고 함께 즐겁게 만족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유지하면서 동행하는 삶이 바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조건과 관계없이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회복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회복된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아멘.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삶을,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주의 도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추구하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이보다 큰 사건은 없습니다. 한 생명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어도 한 생명보다 귀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지하면서 동행하는 그 삶을 회복하면, 그 길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가르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서 가르치는 것과 하나는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 보고 스포큰 티칭, 위트니스 티칭이라고 합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과 실질적으로 증거자로 가르치는 것과 이 두 가지가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길을 살아가는 사람, 즉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로만 예수 믿으라, 말로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도 하지만 그 행동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비춰진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됐다면 그런 삶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과 말, 그 모든 것에서 아, 저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구나.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생존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시는구나. 이걸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자신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성도들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믿으려고 했던 사람까지도 다 떨어뜨리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지금 절박합니까? 여러분의 가장 절박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회복돼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되기 위해서 절박하게 호소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절박하게 부르짖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은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다시 찾아야 할 시기입니다. 하나님과 회복이 되면 여러분에게 쌓여있는 모든 문제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을 유지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회복되셔서 늘 기쁘고 즐겁게 만족한 삶을 살며 감사하며 걸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가족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동행이 함께 되어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 있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